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곧전하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힘의 원천, 그죠? 어디에 힘의 원천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 힘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러죠.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안 되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살아나죠.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힘이 왜 필요하냔 말이죠.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현장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죠? 뭐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너무 억울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 말을 이걸 엮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시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 너를 감옥에 보낸 게 누구냐? 저 정치적으로 한 사람들이 너를 넣었냐?
그걸 허락한 신이가 누구냐?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저걸 허락할까? 이래야 되지.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면요. 미워져서 안 살아. 못 살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뭔가 나를 바꾸라는 건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서론에 그런 예화가 들었어요.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다.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개개 시설물이 중단되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는데 전기가 막 많은 기계를 연결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자마자 몇 초 안에 자기 자가발전, 병원 안에 자가발전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빨리 돌아가야 이 환자를 살리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을 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뭐라 하겠느냐?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행위적인 것도 있어요. 뭘 달라고 뭘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도는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수종하는 주의 천군 천사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잘 믿고 있을 때 힘의 원천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깊이 깨달으면요, 힘이 바짝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실수로 저 음부에 가더라도 그랬거든요. 그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데도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거기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 그때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부모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빌립보 4장 14절에 13절에 이걸 알았어요. 자기는 궁핍에도 풍부에도 가난한데도 뭐 별의별 닫혀 있어. 감옥에도 심지어 수도 없는 죽음의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막 말로 한 게 아니야. 막 이 생각에서 완전히 이게 달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얻었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 우리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런 현장에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냐? 뭐 자꾸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끝내놨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자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 사무엘하 22장 2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엄청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죽음이 밀려오는데
다윗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야. 이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독교만 시끄러워요. 요란스럽습니다. 뭘 막 부르짖고 난리치는데 이건 안 누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진짜 믿어가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요, 그건 대단한데 내가 이걸 못 누리면서 그거 하는 것은요, 그건 이상한 짓이고요. 그죠? 다윗이 거기 나오면 거기 기록되기를 바라냐면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 뭐냐 그랬어요. 다윗이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다윗이 실수는 했는데 실수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우리아의 아내도 범하기도 하고 범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안 했느냐? 불신앙을 안 했어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우리아 아내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범죄 속에서 막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말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불신앙은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험이 뭐냐?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 복음으로 완전 알았어. 사람들은 뭘로 많이 아느냐? 율법으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고 저주하고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알았어요.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올 것이다. 그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죠?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죠? 요거 아는 것을 방해하려고요. 나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을요 거의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누가 어떻대? 맨날 누가 어떻대?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맨날 남의 어떻게 하고 누가 어디 가더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죠? 가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고. 그죠? 그냥 입이 근질해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덮어둬야 되는데 또 우리도 흔들려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요 누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뭐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가장 축복인데 이게 생명줄이라서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사단은 막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뒤흔들어요. 참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를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것을 말하며 성취하는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란 말은 능력자 그 말이거든요. 이 일을 첫 번째 그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누구냐?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 했잖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말했냐? 여호와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말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랬잖아요. 중요한 말 했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죠?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일이 많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오늘. 그죠? 다윗이 그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요 뻔뻔할 정도로 불신앙을 안 해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특징이 뭐냐? 그죠? 아, 나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요즘에 이 시간을 24시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24시간 누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24시간 누릴 수 있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뭐 교회만 와야 기도가 되고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뭐 불교 신자들이 막 다른 종교들이 명상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다 특징이 보면 어디 가야만 명상 운동이 돼. 자기들끼리 모여야만 그거가 된단 말이야. 우리도 예배 시간은 뭐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야만 그게 된다 그러면요, 그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호흡만 제대로 길게 쉬어도 건강 이복된다잖아요. 호흡할 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하세요. 배로 쉬라고, 자꾸 배로. 애기들처럼 배로 뻘떡뻘떡 배로 호흡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그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쁘면서도 새벽 이면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막. 우리는 그것을 24기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계속 해도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사업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해놓고 현장에 가서 딱 보면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이 생기니까 넘어져 버려요. 아니, 거기서 문제가, 거기서 역사가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무 사건 없는데 성령이 왜 역사합니까? 그죠? 성도들 참 이상하죠. 그죠?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뒤집어져. 그죠? 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래? 아니,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거기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역사하니까 다 쏟아버려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25일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응답이 딱 와. 이게 특징이잖아요. 25만 오는 게 아니면 그런 사건이 뭐가 되느냐?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것만 회복된다 그러면요, 우리 신자들은요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 아니 조금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24시 해버리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막 우리는 계속 성령 역사에 달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이거 그죠? 거기 또 에스겔 22장 30절에 그죠? 에스겔 22장 30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했느냐? 나를 살릴 자가 누구냐 하고 찾았다는데 사람이 나를 살릴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릴 자. 그죠? 이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찾았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우선순위 딱 삼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 목사가 막 너무 많은 막 이게 성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막 일이 많다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찾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지.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장로님이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렇게 역사하실까? 저분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 같은 거 없어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또 8번째 보니까 16명의 군대를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16명의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키잖아요. 감옥에서. 그때 교회가 뭐였습니까? 책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현장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놓고 교회가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헤롯이요, 갑작스럽게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 왕이 죽으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특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국 전쟁에도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부산만 남았을 때 부산까지 피난 온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초계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 그때 유엔에서 뭐 했느냐? 한국을 도와주냐 마냐 이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 저 러시아가 대사가 못 왔대요. 왜 못 왔냐? 뭐 차가 고장 났는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진영에서 군대를 파송하자. 이게 결의가 돼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붙잡고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제목이 많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그죠?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물 쏟듯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늘 로마서 1장 9절에도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제자들 자기에게 맡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왜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있고 좋은 축복이 뭐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나왔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 네가 알지 못하는, 그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것들을, 그죠? 미래를,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려고 우리 기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요, 지금 문제도 있지만요, 분명히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 후대인가 어디인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죠? 크고 비밀한 것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언제 나가느냐? 기도 응답을 받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힘이 콱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질 때,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딱 믿어질 때는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엄청난 힘이 생겨요. 오늘 3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이죠. 영원히 성취될 창조적인 힘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느냐?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요,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자리도 나와 함께 동행한다 믿어질 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거기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살았고 뭐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죠?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응답이 사실로 믿어질 때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놓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훈련에 참석 못해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활용하면 이건 완전 저주 시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복음 안에서 활용하면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교회 갈 거 없냐? 집에서 다 드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올 때는 와야 되고, 못 올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지. 또 이렇게 와서 할 때는 또 다른 거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했다. 왜 그러냐? 이 말씀 안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거죠.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를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쫓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고넬료, 네시, 다윗,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진짜 편안하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7번째 보니까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며 기도하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랬죠. 그때 엄청난 여호수아에게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뭐였냐? 여호수아가 뭘 묵상했겠어요? 모세와 우리 선생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 때, 그죠? 모세보다 더 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모세도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
저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도록 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주십시오. 35절에 뭐라 했느냐.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을 출고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첩경대로 나를 인도해달라. 저 47절에 또 뭐라 했느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알리키죠. 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시거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뭐 다른 얘기부터 하지 말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힘이 딱 올 정도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힘부터 쫙 와야 그때부터는 막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좀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뻔뻔해.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그렇게 부모 말 안 들으면서도 뭘 달라고 막 조금 부모가 조금 사랑하는 표현하면 탁 파고 들어와가지고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살살살살 해가면서 막 돈 다 뜯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 받을 게 많다고만 난리칩니까? 우리가 완벽하면 당신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마어마한 원죄,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거 그거 때리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요, 먼저 이것이 확 회복돼야 돼. 내 생각 속에 이 불신앙과 자꾸 죄의식 이런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뻔뻔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도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부터는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증거가 오기 때문에 전도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여기 쭉 나왔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33장 3절에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미래를 딱 보게 되겠어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도요 늘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 현장이 완전히 모델이 돼서 다른 현장이 또 계속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33장 6절에 막 나왔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래서 성읍을 치료하겠다. 치료. 어떻게 치료해요? 진실이 풍성함을 평안과 그죠? 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모든 일에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자기들이 뭔지 알아. 33장 7절에 또 뭐라 했느냐?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포로 묶여진 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였어요. 그렇죠? 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가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죄악을 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합니까? 그죠? 무슨 권한으로 그죠?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이걸 완전히 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33장 9절에 그 엄청난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 그죠? 모든 세계가 세계 앞에 우리를 뭘로 세워요? 증인으로 세우겠다. 어느 정도로 막 두려워 떨 정도로 증거를 세우겠다. 우리 주의 정도를 붙잡고 그죠? 그냥 한번 그냥 잘 활용하고 막 배신하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떠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랬어. 영원히 후회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참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의 힘을 늘 붙잡고 우리는 전체를 보세요. 오늘 또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일주일 못하니까 막 아예 오늘 막 다 끝내버려요. 막 사업을 위해서도 직원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막 계속 성령이 역사달라고 막.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만남, 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적용 나왔어요. 결론인데 두 가지 나왔어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죠? 다윗이요. 성공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현장에서요. 그것도 다윗이 왕인데 늘 전쟁터에 다 있어요. 다윗이 언제 있었냐?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 있을 때 사건이 다 일어났어요. 참. 다윗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요. 이 사람이 늘 뭐였느냐? 현장에서 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현장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혼자라도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펴세요. 그래서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거기 누가 와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정도를 세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을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막 몇 달 걸려요. 지금 신방하는데도 몇 달 걸리잖아, 막. 그래서 우리 막 이번 주로 다 끝나자. 이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막 돌아다니냐고. 목사님 뭐 딴 사람 신청하면 그건 내년에 하자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다 시간 맞추라니까요. 시간 맞출 수가 우리 사역을 못 하겠어. 이제 대충 했으니까 뭐 3분의 2는 했으니까 놔두잖아요.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거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게 특징이에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요셉이 그죠? 성경에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많이 나왔어요. 요셉이 그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죠? 끝이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우리 자녀와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뭐 해도요,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고 막 우리 보고 막 어쩌다 부모가 우리는 늘 그 자녀들 생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게 다윗의 비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막 요셉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다 하나님 축복을 다 주버렸잖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힘의 원천, 왜 힘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기 앉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열방 앞에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고 말씀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을 때, 느낄 때,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처럼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믿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능력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볼 때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줄 때에, 응답을 줄 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저 질병으로 어림을 당한 가족들에게 그 병상 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사오니 미래까지 하나님의 큰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증거들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의 앞길을 막고 우리 후대의 앞길에 하나님 모든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을 권세인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